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 안에 꼭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여행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뱃멀미를 겪고 무서운 10년을 넘어가는 험한 길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은밀한 일들, 그리고 잊고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들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각자 혐오스러운 길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이 여행길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갖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으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시험이 들어 아파하게 되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위임 투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 시점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쭉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 얼굴을 보니까 반대표를 찍은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를 사람을 바라보고.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돼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어떻게 하면 양쪽 다에게 부담이 없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복음서의 사건만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예화도 하나도 없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왜 나를 보고 하는 것 같지? 또 어떨 때는 그날따라 목사님이 꼭 나만 보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보통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나를 두고 표적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고 하는 그런 반응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듣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사실은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서도,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충만함이 멈춰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있다면 부모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 아이가 잘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아오셨잖아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충만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삶과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삶에 대해 삶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삶은 자동차로 친다면 엔진이 가동되고 연료가 가득 차 있어서 시동만 걸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삶은 엔진도 가동이 안 되고 연료도 떨어진 상태랍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겠죠. 갈 수가 없겠죠. 만약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라면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말씀을 묵상해도 사실은 설교를 위한 묵상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가끔씩은 말씀의 능력이 조금씩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육신적으로 이 탈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바로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이게 채워지지도 않고요. 저희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저희 아내가 이 자궁을 드러내고 나서 이게
힘이 딸리는 모양이에요. 요즘은 많이 먹어요. 오늘 어제도 이제 데리고 왔는데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 정도를 안 먹는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먹는 걸로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지 마. 그건 한계가 있고 잘 안 돼. 운동을 해야 돼. 우리는 힘들면 다른 것을 자꾸 찾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힘들어졌을 때 유일하게 정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처졌다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동안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탈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이런 영적인 탈진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가끔씩 주기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조금씩 영적인 탈진이 내려가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깨워서 기도하는 그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 때는 지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무너져 내려갑니다. 물에 빠지던 베드로가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는 바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중에 영적으로 조금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